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져요.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못 만난 사람은 모릅니다.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그리고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신앙생활 따로, 그 다음에 내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하셔서 그냥 우상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인도하세요. 심지어 내 마음 상할 때도, 내가 무기력할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면 바뀝니다. 사람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좋을 때도 많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주간에 좋은 일만 있었는지. 오히려 문제, 갈등, 생각하지 못한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 행복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행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복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하는 일, 공부, 만남 모든 것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오늘 그냥 천천히 요 제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확신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한테 안 가요. 점쟁이한테 안 갑니다. 내 미래를 다른 사람한테 혹시나 몰라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를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 준비하고 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를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러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옛날에 어떤 분이 몰래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웃긴 웃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 전도를 하니까 무당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자기한테 이 옆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온대요. 그게 어떤 말? 된장을 담는데 나를 언제 잡아야 되면 좋겠냐고. 부대기 끓지 않는 날. 그 내가 너무 이상해서 그 진짜입니까? 하니까 진짜래. 그 무당이 거짓말 할 일 없지요. 그래 물어보는 거야. 그 내가 참 권사님이 성경을 잘 못 보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 풀과 꽃은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증명사진 한번 보세요.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보면 많이 늙었어요. 그렇죠? 바뀝니다.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뀝니다. 거짓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돼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리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죠? 성취될 말씀. 그거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때요 어마어마한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진짜 우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영적인 힘을 줘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확신입니다. 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 속에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딱 주세요. 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경제도 주세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내가 싫지 않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런 힘이 온다니까요. 잘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사기치려고 왔다가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하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내가 온 거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당신한테 사기쳐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했다. 절대 말하지 마라 했대요. 참 신기하죠. 그 말 하기가 그거 못합니다. 아니 사기치러 왔다고 어떤 사기꾼이 얘기하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바뀐다니까. 그리고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면 거기에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12장 11절.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걸 때, 이런 거 걸 때 못을 박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걸면 이게 안 흔들리고 안 떨어지면 박지만은 이 못이 박혔는데 흔들흔들한다. 거기에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말고 딱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줘요. 계속 갈등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믿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매수 움직이는데 거기다 어떻게 이걸 걸고 이걸 걸겠어요? 떨어질 건데. 그래 하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사람 말은 그냥 흘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등과 빛이에요. 왜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우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말씀 없이 하루를 산다. 그건 등이 없는 거고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듬어야 돼요. 가다가 뭐 돌뿌리에 자빠지면요,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쳐야 돼요. 그래, 등을 켜고 가면 돌뿌리가 또 공사 중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 그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많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무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에는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전 66권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사람 얘기도 많고 사건 얘기 많거든요. 그러나 그건 다 격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성경에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믿으세요. 우리는 이 머리가, 뇌가요, 내가 생각해봐서 믿을 만한 거는 믿고 이거 안 되겠다는 거는 안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역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거 재미없죠.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 빠져먹고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믿고 누리면요, 교회 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7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개나 짐승은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만 있어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석가탄신일날 개들이 절에 가고 교회 가는 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 없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장 17절 보니까 에덴 동산을 두시고 각종 과일나무는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세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입장주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을 한 거예요. 그 사단이 절대 죽지 않다니까 그 의심하는 그 상태에서 마귀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두 가지 죽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든 내 육신의 죽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진짜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거든요. 전부 문제받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별로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예, 미국은 뭐 관세 때문에 때린다지, 다른 나라는 굉장히 힘들지, 뭐 좋은 뉴스 별로 없어요. 왜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왔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에 살면 행복해요.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고통과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 따먹은 이 사건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이 땅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살고, 뭐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손꼽아 보면 기쁘고 행복한 날은 별로 없어요. 맨날 걱정, 근심, 염려, 성질내고 갈등하고 화나고 열받고 별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다가 어쩌나 내가 그렇게 살면 어렵잖아요. 그러다 한 번씩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해소되는 거예요. 여자가 마치 애 낳는 고통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그렇게 그래도 그런 고통들이 잊을 수 있는 기쁨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됐는가?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냐?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왜 나는 하나님 만나는데?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요. 왜? 좀 죄 짓고 사니까 이런 줄 알아. 얼마 전에 우리 산불을 크게 났죠? 저쪽 우측 지역에. 집이 다 홀랑 타가지고 할머니가 체육관에서 텐트 안에서 쓸쓸하게 있는데 기자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나는 평생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집을 다 타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여기 왔냐. 울더라고요. 그 보는 순간
저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불행이 나한테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고 답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가? 저 할머니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으면 됐는데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못 깨닫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둠에 딱 갇힌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이다. 다만 예언될 때 여자의 후손으로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여자의 후손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그리스도가요 처녀의 몸에서 난대. 여러분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처녀는 애 못 낳습니다. 남자 여자 결혼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정자 난자가 결합이 돼야 애를 낳습니다. 절대 그거 아닌 이상은 애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날 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줄 거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여자의 후손은 올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약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2025년이죠. 전에 성취된 겁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걸 얘기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남자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름도 가르쳤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은 예수고요. 이 예수님이 사탄을 꺾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조건 중에 하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요 참 인간이어야 돼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냐? 우리는 다 남자 씨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처럼 나는 평생에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냐? 맞아요. 그게 원죄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답을 주면 돼요.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조건이 원죄 없는 자범죄도,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법정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 있다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죄, 자본죄 아무 죄 없는 완전한 인간. 그러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야만 우리 인간이 세 가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축복된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정의로 살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을 꺾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예, 마가복음 10장 40보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했다. 이 죄 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모든 죄값을 받고 죽으신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지은 죄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아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날이 지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걸 성경 볼수록요 깊어져요. 그리고 늘 감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대로입니다. 시편 16편 9절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구약이 예언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6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장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고 그 다음에 12 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형제들한테 500명에게 일시에 자기 부활한 몸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바울에게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냐? 사람은 죽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는 막 인정이 되는데 부활한다, 이거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생리학적으로도 이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날 부활할 거다 얘기했거든요. 그 듣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한테 갔는데 그 간 이유는 아시죠? 예수님 부활할 거를 믿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유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집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부활하신 이유, 살려주는 영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부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누굽니까? 나사로 나오라 아시죠? 예. 예수님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죽었잖아요. 병 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오라고 했어요. 예수는 안 간 겁니다. 언제 갔냐? 그 친구가 죽었을 때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오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세상에 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왜 죽을 때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니까 압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 이래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줬죠?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나사로는 그때 살아나서 그 뒤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예, 그때 죽었어요. 예, 그럼 왜 나사로 이야기를 하냐? 부활을 보여주려고. 예수가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지막 재림 때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신자 아니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지옥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 15장 13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맞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15장 17절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요, 믿음 다 헛것이요. 그리고 죄 그대로 죄 속에 살다가 죽어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24시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능력받고 살면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봅니다. 아, 하나님이 있다더만 진짜였구나.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맞지만 말로 하는 거 이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 임마누엘이 오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이제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우리는요 능력 없잖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입니다. 천사가 내 가는 모든 길에 앞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작업 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요, 기도하는 줄 알면서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 급한 거 조금 바꾸세요. 저도 이렇게 움직이고 뭐 특히 교회 오면 마음이 바쁘면 뭘 하려 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뭘 봐요 자꾸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자꾸 그냥 마음은 기도인데 실제는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 인정 안 되세요? 그건 왜 인정이 안 되냐? 자신의 삶을 이거 뭡니까? CCTV를 돌려봐야 돼. CCTV 아시죠? 뭐 합니까? 뭐 범죄했는데 아는 길이 할 밖에 없어요. CCTV 찍힌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지 마음만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뒤돌아 CCTV 보면 분명히 자기 모습을 본 사람은 아 내가 잘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그냥 살았구나. 이래 압니다. 그럼 바뀌는 겁니다. 제가 뭐 훌륭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 잘 듣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제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보지 마세요. 진짜 그렇다니까. 제일 못됐어요. 제일 약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부활의 주님을 못 누리고 있더라고. 누릴 때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 왔을 때. 아유 이건 안 되겠다 할 때 그때는 또 해. 막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성경에는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범사 많은 일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유익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이런 사람이 가면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다 꺾입니다. 압니다. 귀신이 알고 있다니까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는 사람과 기도 안 하고 덜렁덜렁 하는 사람 귀신이 알아요. 왜? 눈치껏 귀신이 눈치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면 귀신이 꺾이는 거예요.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저기 가면 갈등 많은 회사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갈등이 있어도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있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도 선교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번 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범사에 모든 것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따라 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혹시 확신이 없거나 나는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24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